아마 이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 가사 내용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외쳤던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상한 심령이지만 그것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12월 첫째 주입니다. 2016년도 이제 한 달 채 못 남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2016년을 맞이할 때에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시간이 오고 가고 하는 그 속에 2016년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럭저럭 사는 가운데에 한 해가 오고 한 해가 지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못한 인생 그냥 올 한 해도 편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끌려가고 이쪽으로 가면 또 저쪽으로 끌려가고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고 이 12월 한 달 그걸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힘이 납니다. 준비된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참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 이 한 달 남짓 아니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이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해방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중간에 광야를 지나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수 있는 백성들이 못 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허약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인가라고 여겨질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허약했습니다. 누가 조금만 옆에서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쉽게 무너져 버리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로 연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을 너무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자, 가나안 땅 저기 있으니까 중간에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가봐. 알아서 해. 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 가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무장시키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이들을 무장시키셨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무장을 시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분명히 배고픔이 있습니다. 또 그 광야의 길에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한 그 광야 곳곳에 있는 적들과 싸워야 될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옷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무기들을 준비하고 이런 준비들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민수기 1장과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시키시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십니다. 이게 무슨 준비입니까? 양식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해야 그게 준비이지.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이러한 자이다. 내가 이러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계속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비였던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알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 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주신 힘으로 광야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속 백성들에게 알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6년을 이제 우리가 광야의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광야의 길을 지나는 준비가 12월 이 한 달 동안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실 때에 그 가르침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아멘하며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어떤 분으로 그렇게 알리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약속 성취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진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머물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행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자, 너희들 지금 이 12지파 이 인구를 다 조사해가 숫자가 얼만큼 되는지 조사를 하거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생뚱맞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쭉 인구조사를 하니까 20세 이상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개수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얼마였습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이 숫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행군을 해야 되는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지금 숫자가 몇 명인 줄 아느냐 보여주시는 거예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그렇다면 여자들이나 연세 많은 분들, 어린 아이들 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한 25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숫자를 이야기할까요? 왜 이것을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애굽으로 처음 들어갈 때에 요셉이 있을 당시에 야곱의 가족들이 처음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죠. 앞에 한번 화면에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이 70명이 400년 세월 지나고 난 이후에 몇 명이 되었다고요? 약 250만 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3가지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복이었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셨죠. 그 다음에 민족, 큰 후손, 큰 민족, 그 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3가지 약속을 하셨지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이룰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 너희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후손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지금 당장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 약속을 하셨어요. 자녀의 후손을 줄 것이다. 자녀의 후손을 줄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느냐? 하늘의 별을 한번 보아라. 하늘의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후손을 내가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250만 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아라. 내가 그 약속 이루었지. 내가 그 약속 지켰지.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70명의 사람이 애굽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250만 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후손을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한 약속 틀림없이 이루었지, 너희들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약속을 이룬 하나님을 왜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후손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있고 그 중간에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자기들의 연약함을 아니까요. 광야가 어떤 땅인 줄 아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지날 수 있을까? 참 무섭다, 두렵다, 걱정된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70명의 사람이 250만 명 되지 않았느냐?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약속 내가 했는데 분명히 이루지 않았느냐? 보아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한 그 약속 내가 못 지키겠느냐? 후손에 대한 약속을 지킨 하나님인 내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도록 하는 그 약속 못 지키겠느냐? 아니다. 분명히 너희들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지킨다. 지키고야 말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지키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분이시죠. 많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듣는, 그 약속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리고 선한 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희를 해치 못하도록 지킬 것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까지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약속을 받은 사람,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십니까? 2016년 이 한 해가 두렵느냐? 2016년 이 광야의 길을 이제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텐데 가정의 일과 직장의 일과 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고야 만다. 내가 너희들이 이 광야의 길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하고야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2016년도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야 만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분명히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지키고야 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복음을 보여주실 때에 이 복음을 붙잡고 약속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2016년 이 한 해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가르치십니다. 2016년도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광야의 길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다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인구조사할 때 그들을 돕게 했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름. 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이렇게 이름이 쭉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름이 나오면 참 어렵습니다. 이 외국 사람의 이름 이야기하기가 참 발음도 잘 안 되고 어렵지요. 그런데요, 이 이름의 뜻이 참 놀랍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화면에 한번 비춰보시면은 엘리술이라는 이름이 나온,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슬루미엘이 나오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 느다넬은, 엘리압은, 엘리사마는, 가말리엘은, 바기엘은, 엘리아삽은, 이런 이름을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름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참 중요하게 여기고 이름의 뜻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름의 뜻이 있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나라 조자, 그 다음에 건강할 강자, 그 다음에 건질 제자입니다. 이걸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나라를 강건하게 건지는 사람. 국회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싫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말씀의 봉사의 자리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자리고 복된 자리입니다. 이름의 뜻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다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은 단순하게 그렇게 붙이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의 내용을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에 그 뜻을 넣어서 붙였습니다. 때로는 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또 이름의 뜻을 넣어가지고 그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그들을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시다. 저기 하나님 나의 반석이 지나가네. 하나님 나의 평강이 지금 우리 인구조사를 하고 있네. 그걸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이름을 보면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족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름을 보면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가 무섭습니다. 광야가 힘이 듭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지. 걱정이 되고 무서운 이 광야가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하셨지. 걱정이 되고 힘이 드는 이 광야가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나를 충족시키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지. 그래, 나는 그것을 다시 붙잡을 거야. 나는 그것을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들이 힘을 얻고 광야의 길을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지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나의 삶, 나의 발걸음, 일거일수족, 나의 생각,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어떻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약한 존재로 계속해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충족시키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알면 알수록 내 가슴에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고 힘이 되는지요. 2016년 그럭저럭 사는 한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12월 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계속 읽고 있고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되어져서 2016년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성막의 위치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이제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광야를 지날 때에 또 가다가 멈추어서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진을 텐트를 치어가지고 또 쉬었다가 또 움직이고 또 쉬었다가 움직이는데 그 진을 칠 때에 어떻게 진을 쳤느냐 하면 잠시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진을 칠 때에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의 계열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쪽에는 뭐 에브라임 지파의 계열들 이런 식으로 남쪽 북쪽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쉬었죠. 그런데 이 진만 이렇게 친 것이 아니고 이 진 중앙에 뭔가가 보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는지 사진에 보니까 진 중앙에 있는 것이 뭐지요? 성막입니다. 성막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성막에는 누가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진을 치고 그 진 제일 중앙에 성막을 쳤습니다. 성막을 뭔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항상 이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제일 중앙에 성막을.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가다가 쉬는 가운데 성막을 볼 수 있도록 또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지파 계열들이 먼저 움직이면 그 뒤에 이 성막의 기구들을 든 레위인들이 따라가고 또 그 다음 지파들이 움직이게 되어지면 그 중간에 또 이 성막의 기구들을 든 레위 지파가 또 따라가게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도 중앙에 성막, 멈춰 있을 때도 중앙에 성막이 쳐져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다른 데 보지 마라. 광야를 지나갈 때에 다른 데 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늘 볼 수 있는 이 성막,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되어지면 거기에 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앞을 보고 뒤를 보아하고 옆을 보고 밑을 보아도 거기에 답이 없어. 너희들이 보아야 할 곳은 바로 이 성막이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막이야. 너희들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 성막의 위치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어떻게 사시렵니까? 누구를 보며 사시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보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에 빼앗겨 버렸습니까? 12월 이 한 달 동안 다시 회복해야 되죠. 우리 눈이 고정되어져야 될 그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온전히 들여져야 될 그 하나님께로 확정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눈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되어지고 확정되어진 가운데에
이 2016년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2016년의 광야를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외적인 삶이 다른 것에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참 가득 차버리게 되어진다면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사모하고 붙잡아야 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서 줄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있게 2016년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정리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정리하십시오. 말씀 보는 가운데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만, 그분의 말씀에만,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그러면 놀랍게도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놀랍게도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지요. 이게 은혜입니다. 2016년을 고달프게 사시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렵니까?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도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수고하며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함이 있어야지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의 광야가 우리 앞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이 광야를 그럭저럭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준비합시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약속 붙잡기로 다짐하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기를 소원하고 알면 알수록 나에게 힘이 더 생기는 것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내 중심에, 나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면서 그렇게 2016년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며 그분이 나를 꼭 품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복된 2016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